제가 예상했던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청중 대사에게. I didn't expect, the communion. I expect elder communion or the adult communion, not just the youth group. Who is in the youth group? Raise your hand. Okay. No. And another one? This group only? Okay. But my sermon, the preaching in Korean, not English. I'm so sorry. My English is not good. But I pray, the God's word is perfect. To deliver His meaning to you. I'm just believing God. Okay. Just forgive me. Because if I preach His sermon in English, my sermon time is twice or third. Triple time. Do you want it? No? Okay, thank you. Actually, my first time to preaching the gospel in English, actually 10 years ago, in the seminary only, not in church. So it's really a great test if I preaching the gospel in English. So just forgive me that today I delivered the sermon in Korean. Okay? 근데 막 영어로 하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보니까 뭐 2배, 3배 걸리든 상관없이. 오늘 같이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만남이다. The real life is meeting.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틴 부버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의미와 의미가 만나고, 근데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서로 만나면서 내가 정리되지 않았던 삶들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정리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전달된다고 보았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과거와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낯설음, if you overcome intimacy, not intimacy, the unfamiliar, you can find the treasure in another one.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오늘 만남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저도 여러분 만나면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버컴하고 이 낯설음을 좀 극복해 본다면, 우리가 좀 인티머시가 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안에 있는 굉장히 귀한 보물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귀한 보물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보물들을 여러분 발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특별히 1장 1, 2절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보면 5가지 비교가 나와 있어요. Old Testament time하고 New Testament time하고 이게 서로 5 different thing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서로 다 달라요. 한쪽은 옛적에, 오늘은 마지막 날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한 분,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는 말씀하셨다로 끝났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perfect tense를, present perfect tense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one God, the only one God, 그 Son에 대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스크립트 안 뜨는 건가요? 저기 트랜슬레이터 다 보내드렸었는데.
아무도 이거 안 하셨군요. 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거를 다 잉글리시로 다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껏 한글로 해도 여기 다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죠. 네, 뭐 괜찮고요. 안 되는 영어지만 제가 가끔 가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서문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교육자분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네, 여러분하고 요약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오늘 히브리서 1장 1, 2절은 그래서 핵심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1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단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걸 우리 교제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했고 교제하고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How so, 정말 good, 이 goodness 찬양하는데 막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말 굿하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goodness한 것, 얼마나 이게 선하신 분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resent perfect tense가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이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통하는 The God's Word is through your life. 정말로 이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옛날에 말씀하셨고요, 이 바이블이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갖고 다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죽으로 되신 분이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으셔갖고 돌아다니는 휴먼 레터, 정말 말 그대로 휴먼 레터 바이블이 되신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앉아 있는 성령을 받은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길 바라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히브리서 본문이 1장 1, 2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의 완성자 되셨다는 겁니다. He fulfilled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런 걸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듯이, 거기에 말씀도 완성하셨고요, 제 삶도 완성하셨고 여러분 삶도 완성하셨고 인류가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한 역사까지도 거기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성된 삶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힘들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오늘 같이 이 말씀 가운데 느끼길 바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1장 2절 후반절부터 3절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그분은 그러면 대체 누구인 거냐라는 것이 지금 1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첫 번째는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면서 이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광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글로리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브라이트하고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가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피런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그래서 광고라고 해서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바꾸거든요. 영광은 애드버타이즈먼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보면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실체는 모르지만 그 광고를 통해서 이게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 사기 전에 겉포장지가 이렇게 있고 겉포장지에 그거에 대한 이게 그림 같은 게 다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이는 영광의 광채라는 뜻이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거기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붙드신다는 것이 원래 이끌어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다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이렇게 길게 다 건너왔는데 지금도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제 역사도 있고 여러분 역사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삶을 프로텍트하고 여러분 삶을 프로텍트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울이 있는 대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굿데이든지 아니면 배드데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오베이던스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 그렇구나.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힘든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를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또 지혜롭게 잘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맞냐라고 의문을 갖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죠? 그냥 이게 나이가 들어갖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이거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서는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간 사람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게 데피니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간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간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래. 거기다가 의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믿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우리의 삶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권능자라는 것입니다. 권능자.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우편은 하나님의 권위,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한 능력을 다 주신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아까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뭐 목회자지만 죄를 안 짓겠어요? 마음속에다 죄를 짓고 사람들 관계 있으면 힘들 때 아이 저 참 누구누구 참 하나님 좀 힘듭니다, 뭐 이런 간구도 할 수 있고, 미움도 생기고요, 연약함도 있고요, 저에게 주어진 일을 다 이러지 못할 때도 있고, 게으름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거짓말, 게으름, 나태함, 미움, 시기, 질투,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만을 가지고 저를 심판한다고 했다면, 저는 벌써 지옥에 가도 한 10대 번 더 갔고, 뭐 10대 번이 뭡니까? 뭐 100번 이상 갔을 거예요, 지옥에.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제가 그 죄를 질 때마다 이 마귀가 저의 죄를 막 고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할 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탄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대해서 맡긴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함을 가지시고 권능함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지어도 마지막에 나의 삶에 대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은 주님께서 나의 파이널 디시전을 at the judge, 그 심판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그거를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옆에서 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도 디펜스하고 계시는구나. He's my lawyer. Do you have a lawyer before God? 여러분, 로이 한 명씩 갖고 계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로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이 야, 나를 저지하지 않으시는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말씀하시는 분으로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현재 우리 삶에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데, 요즘은 진리가 잘 증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삶의 현실을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뉴스를 틀면 정반대 모습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점점 더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 이게 성에 대한 부분의 왜곡, 또 가정에 대한 왜곡, 저는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이게 호모섹슈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LGBTQ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니까 각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진리고, 그리고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고 정말 이게 참된 진리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려주는 일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앉아있고 이제 청년 대학부 앉아 계실 텐데, 우리 학교 가면은 이거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딸이 있는데, 지금 이제 2001년생이라 이제 대학교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 하이스쿨 때 9학년 때예요. 저희 때 찾아왔어요. 자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저기래요. 이거 남자인데 게이래요. 어떻게 하냐 저한테. 이 게이 친구를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게이 친구 만나야지. 만나서 너 복음을 증거해야지. 게이가 친구, 걔는 지금 근데 그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네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너가 더 친해져야 된다. 네가 게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친하게 지내서
너가 그 친구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성령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친해져야 된다. 제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진짜 엄청 친해졌어요. 그 친구 집에도 데리고 오고 또 저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변하지는 않았어요.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떳떳하게 하나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는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때, 이러한 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삶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 모를 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만큼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길 바라요.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삶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보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 이렇게 같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거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거 잘 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생각할 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 중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제가 옛날에 불교 신자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불교 신자가 자기 삶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바디도 너의 것이고 마인드도 너의 것이겠네? 그럼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수도를 잘 닦아서 괜찮대.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심장도 네 거지? 자기가 자기 거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에스크하기를. 그러면 너 심장 한번 멈춰봐. 네 심장 네 거라며. 네 마음대로 그러면 심장이 멈춰라 그러면 안 뛰어야지. 심장이 막 뛰네? 그 왜 너 네 말 안 듣고 심장은 막 뛰는 거야? 네 삶의 주인은 너 아닌 것 같은데? 너 아침에 그러면 네가 4시 55분 55초에 딱 일어나 있다 생각하면 네 몸이 그렇게 딱 반응이 딱 일어나? 안 되잖아. 네 삶은, 너의 몸은 네 거 아닌 것처럼 네 삶의 주인도 너 아닌 것 같아. 불교 신자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자기 그렇게 수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몸은 자기 거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엄청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거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요, 내가 호흡할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 손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거 잠깐 임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임대. 여러분, 우리 몸이 내 거지만 임대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임대해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줄게. 생명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를 내가 프로바이드 해줄게. Everything provide.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주시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 건 줄 알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몸이 내 것이었다면 영원히 살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로 우리 지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걸 알고 우리에게 쓴 거예요. 구원자 되신 분이 있고, 창조주 되신 분이 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있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고, 저의 삶을 이끌듯이 여러분 삶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크리치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1970년에 설교하신 게 있어요. That's my king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긴 설교인데 제가 그 부분 중에서 아주 짧은 이분이 외치는 That's my king, 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분은 선포하는가, 제가 한 부분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지존하십니다. 그분은 으뜸이시고 그분은 문학에서 가장 숭고한 사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분은 참된 신학의 근본 교류이고 모든 영적 종교의 핵심 필수 요소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시대의 기적이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모든 선함의 극치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약한 자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혹을 받는 자와 시험 받는 자에게 늘 가까이 계시고, 그분은 동정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분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빚진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그분은 포로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그분은 젊은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불행한 자들을 섬기시고, 그분은 노인을 공경하십니다. 그분은 부지런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분은 온유한 자들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나의 왕은 지식의 열쇠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이시고, 그분은 평화의 길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의의 도로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함의 큰 길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문이시고, 그분은 강자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또 정복자들의 대장이시고, 그분은 영웅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입법자들의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이기는 자들의 감독자입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Do you know him? 아멘. 여러분 같이 외칠 수 있길 바라요. 정말 그분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했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모디파이 하더라도 이 분이 나의 삶과 연관이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 하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1970년대에 라크리치라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되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낀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자 되시는 거 맞습니다. 저는 25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25살 구원을 받았어요. 저 어린 적 삶은 제 중고등학교 때 당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당구 열심히 쳤고, 그리고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염색 공장에서 1년을 일하고요, 또 거기서 끝나자마자 군대에서 2년 6개월을 군대 근무했고,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뭐 돈을 벌어먹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대문 시장 가서 일을 했습니다. 남대문에서 2년 정도를 일을 했고요, 새벽 시장에 가서.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긴 하셨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어디를 갔냐, 중고거 장사를 또 1년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27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정말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도해 주겠다고 할 때, 저는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현대에 있어서 대중목회 지도자 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대에서 성경적인 대중목회 지도자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현대도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무엇인가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지도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가지고
김중희 원장님을 만나고 제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8에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41살 때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원래 유학을 생각도 안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하나하나 이끌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할 때 제 아내는 2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학을 위해서. 나는 뭐 그럴 수 없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로 살 때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헬라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이런 일을 할 때, 뭐 해석학을 이런 걸 가리키고 할 때, 제가 여기서 완성돼서 한국의 그 목회자들을 섬겨야지 이게 옳은 거지. 내가 뭐 유학을 갔다 와서 서구권을 배워갖고 와서 이분들을 섬기면 이거 거짓이다, 안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하나님, 저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좀 더 고난 길로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 2년 만에 기도를 들으셔갖고,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전세 3천에 사골세 20만 원짜리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3천만 원 중에 2,600만 원 은행 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한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영사, 이렇게 처음으로 영사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비자를, I-20 비자를 받으려면,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영사관 가서 그 미국 대사관 가서 영사를 만나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어떻게 가게 됐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5분 이상 미국인과 대화한 게 그때 처음이에요. 5분 이상 대화한 게. 미국인 그때 처음 만난 거고요. 5분 이상 대화 그때 처음 한 거고. 그리고 갈 때 내가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삶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데, 저 은행 어카운트도 안 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낼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내고, 단지 저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 그 후원하겠다는 그 스칼라십에 대한 그 부분만 서류를 그냥 만들어서 갖고 와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사관이 황당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진짜 돈이 없냐?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후원한다는 사람들 있지 않냐? 교회도 있고 나를 후원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제까지 목회자로 살았는데 목회자가 무슨 돈을 벌었겠냐? 나 돈도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굶기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서포트한다고 그랬다. 난 그걸 믿는다. 영사관이 바로 도장 찍어줬습니다. 바로 도장 찍고 패스시켜줬어요. 그리고 저 공부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농담 아니고 제 아내가 뒤에 앉아있지만 아내한테 나 안 보내면 안 가면 돼.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나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원래대로 잘 살면 되는 거고. 보내면 하나님 또 뜻이 있겠지.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정말 없습니다.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아내 기도 들어주셨고, 아내 기도 안 들어주면 제 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이게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 저는 못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사관도 움직이시고요, 뭐 무수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쓸 때까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되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에서는 독살로지라고 하는 영광송이 있지 않습니까? 독살로지. 원래 독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바뀌어보면 오피니언의 뜻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글로리피케이션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원래 의미는 원래 오피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내 하나의 의견입니다.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하나의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처음 느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보이는 이게 눈, 코, 입, 손을 다 사용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스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인가? 라고 할 때 처음 의미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을 통해서 오피니언이 실질적으로 이터널 트루스가 되게 하신 그게 매개체 되신 분인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리 되신다는 것을 그분은 자기 삶으로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 되신 겁니다. 원래 진리라는 말은 에피스테메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따로 있습니다. 에피스테메라는 단어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의심할 때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오피니언이 아니라 내가 이터널 트루스로 내가 증명하겠다 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죄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광채 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 정말 참된 진리 되는 그분임을 여러분이 나의 삶을 보아라. 나의 삶을 보아라.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